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유발 하라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유발 하라리. 그는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유대인으로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학자이면서 생물학을 넘나들며 이 진화론적인 차원에서 폭넓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연구와 또한 책을 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여러 책 중에 하나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모 데우스는 라틴어로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진화론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인간은, 세상은,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간이 진화하다 보면 신에 도달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모든 생명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생명과 행복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언젠가는 신이 될 것이고 종교도 필요 없는 그러한 시대가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유발 하라리가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한 것입니다. 자, 이 책이 너무 유명해서 저도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비평을 해보려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두께가 무려 6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거의 뭐 웬만한 성경과 같은 두께입니다. 그리고 한 챕터를 딱 펴서 읽다가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서. 물론 뭐 솔직히 말하면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한 챕터를 넘어가는데 이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내용들이 언급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유대인이 창조주를 부정하고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가 시간을 들여서 봐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덮었습니다. 그냥 뭐 어려워서만 덮은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팔렸는지 아십니까? 올해 기준으로만 10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55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책을 선호한 것일까? 최소한 유발 하라리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면 인간이 언젠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을 바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소망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미국은 66%, 영국은 75%가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 60%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조사가 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세 나라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미국은 66%, 영국은 75%, 대한민국은 60%의 기독교인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일도 아니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이 30% 이상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지표가 됩니다. 반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주장을 믿는 이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그러한 복음의 진리는 외면한 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마치 진리인 양 믿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화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제우스, 아프로디테, 여러 신들의 이야기,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이 마블이라는 그러한 영화사를 통하여 그 신화들이 영화화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습니다. 환웅과 단군,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단군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단군의 엄마가 누구죠? 곰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렇죠. 곰이었다가 사람이 된 웅녀이죠. 그 모든 신화들은 그 특징이 뭐냐? 실제 역사가 아닌 사람의 상상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떨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도 과연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어로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이 단어는 히스와 스토리, 이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곧 히스토리, 역사는 무엇이냐?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영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이야기가 히스토리, 바로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현재 행하시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하여 갑니다. 근데 무덤으로 가니까 닫혀 있어야 될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이 급히 무덤에 들어가 보니 누워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이 여인들이 확인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원래부터 빈 무덤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 23장은
친절하게 예수님을 장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난 후에 아리마다의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봤을 때에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무덤이 비어 있고 왜 누워 계셨던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천사들의 증거입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이르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왜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서 찾느냐라며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메신저입니다. 즉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행하는 존재가 천사인 것입니다. 즉 천사의 말에는 어떠한 거짓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과 천사들의 증언,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짧은 본문에서만 두 가지의 증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자들도 처음에 그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하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부활을 전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사도들의 반응은 또한 어떻습니까? 자,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도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헛소리로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있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일축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뜻 믿지 못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부활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도마입니다. 도마는 끝까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지만 끝까지 부인하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내가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도마 앞에 딱 나타나셔서 그에게 손을 보이시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도마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제서야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나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일어난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그 말도 안 되고 설명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예사랑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에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그 이름을 지을 것을 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시작하여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지킬 수 없는 헛된 약속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에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세상의 길로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떠한 절망도 소망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소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품으면 품을수록 세상을 살아가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한다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마치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큰 잘못을 해서 걸린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곧 내 인생의 끝을 말하기 때문이죠. 찬송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인생은 죽을 일이 참 많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고, 배 터져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졸려 죽겠고, 추워 죽겠다가 이제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워 죽겠네. 더우면 어디 오면 됩니까?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자,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얼마나 죽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지. 결국은 인생은 죽겠다 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진짜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이 그 절망의 상황을 이길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며 다시 살게 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마지막 때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금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절망도 능히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돌이켜 삶의 자리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마치 죽은 자처럼 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한 것이 아니라 마치 현충원에서나 드려질 법한 죽은 자를 추모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죽어 계신 것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내고 견뎌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덤으로 향하던 여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었다고 생각했고 끝났다고 생각하며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무덤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마지막 예의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해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없이 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죽은 자의 무덤을 찾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또한 부활주일을 맞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여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은 어떠한 절망에 있어도 소망을 품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곧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일으키시며 살리실 수 있다라는 산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고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산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